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오던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귀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불러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 귀히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복음의 일꾼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힘있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족들도 주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또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넉넉히 채워주시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의 동역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키르기스탄 까라발타 교회 그리고 필리핀 산호세 델몬테 교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과 그리고 동역자들 또 식구들을 주님께서 너를 살펴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의 역사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또 명절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모두 함께 참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월에 계획된 언장의 숙박 집회와 또 대전도 집회도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 앞으로 나온 소중한 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우신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평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들을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자, 이제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되죠. 27일을 국가에서 또 임시 공휴일로 정해준 까닭에 오늘부터 이제 공휴일이 시작되는데요.
다 떠나면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다 떠나지 않고 더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참여되신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좋습니다. 썰렁하면 좀 그럴 건데 그래요.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또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귀한 또 시간을 보내게 될 건데 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출발할 것인지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설날은 정말 어떻게 내가 가족들을 만나고 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말씀을 또 전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배경은 아시죠? 어떤 배경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잡혔잖아요. 잡혀서 이제 재판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내가 재판받는 게 아니라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 하노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이 4차 전도 여행인 로마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로마로 떠나기에 앞서서 마지막 재판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 베스도 총독인데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히브리 유대 왕을 초빙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워낙 그 당시에 복음을 힘있게 전한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도 때마침 예수님이 가이사랴에 잡혀 있다는 걸 알고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한번 그 말도 듣고 싶어서 마지막 변론 기일이 이제 잡히게 된 거죠. 근데 말이죠, 마지막 변론이니까는 바울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나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를 범한 적도 없고 또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해서 나를 이렇게 재판 자리에 넘겼다라고, 누구든지 이것이 최후 변론 기일이라면은 이런저런 말들로 장시간 자신을 변호하는 데 힘쓰겠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자기에게 소중한 시간을, 자기를 변호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을 하질 않았다는 거죠. 짧은 아그리빠 왕과의 만남의 시간에서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베스도 총독에게서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원래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일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결박될 것을 알았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결박될 것을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자기 자신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하고 매 맞고 채찍 맞고 이럴 것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고집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거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로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랬으니까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으니까 로마에 가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귀한 복음을 온 세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네가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해서 로마까지 나는 들어갈 거야. 이런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변론 기일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변호하는데 조금도 시간을 할애하지를 않아요. 재판할 때 어떤 재판 내용의 기록들이 그대로 문서로 남게 될 것이고 그 문서와 함께 로마 황제에게 나아가게 될 거잖아요. 그런 문서에도 자기를 변론하는 말들을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은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들이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바울을 옳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마저도 네가 지금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렇게 결박된 건데 이 짧은 시간에 또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해? 전도해? 네가 제정신이야? 그래서 베스도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부는 가말리엘 학부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가 있었는데 그 밑에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최고로 그 당시에 대접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베스도도 알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울이 학문을 율법을 배웠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지금 그 중차대한 시간에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이해가 되질 않았다는 거죠. 네가 미쳤다. 그래요. 바울은 미친 사람이죠.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보통 사람이라면은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 어때요? 놓아버리잖아요. 네가 굳이 나 말고도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만큼 했으면은 나는 할 도리, 비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불러서 천국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할 만큼 열심히 나름대로는 전했는데 이만큼 했으면은 나도 누구에게 비교해서 부족하다 할 만큼은 아니지 않냐. 할 도리는 나는 어느 정도는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멈추질 않았던 거예요. 기록된 말씀처럼 말이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40번 때리면 거의 다 죽는다고 하거든요. 매를. 그러니까 너무 이것은 가혹하니까 40에 하나를 빼주는 거예요. 39번이죠. 그런 매를 5번 맞았던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한두 번 맞다가 그냥 그만둬버리죠. 지금도 태형이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나라가 싱가포르라는 나라예요.
도움닫기를 해서요, 운동선수가 말이죠, 도움닫기를 해서 와서 달려서 엉덩이를 때려버린대요. 한 대 맞으면 거의 기절한다시피 한답니다. 그런 그와 비슷한 매를 39번을 하셨던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죠. 포기해버리고 말죠. 근데 사도 바울은 멈추질 않았던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에 정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에 그 잠깐의 시간마저도 자신을 변호하는 데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나를 괴수했던 나를 회심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마저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거죠. 어떤 일에 미친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없죠. 성경에 보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봐도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은요, 하나님께 미쳐 있는 사람들이었었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 당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으니까 내가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을 노아가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하셨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 100m가 넘는 배를 산 중턱에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걸쳐서 만드는 게 아니라 2년에 완공될 배가 아니라 10년 만에 완공될 배가 아니죠. 100년에 걸쳐서 가족들이 뚝딱뚝딱 배 만드는 것을 보고, 이리 맑은 날에 뭐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하늘에서 무슨 물이 내린다고, 물이 내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저렇게 호들갑 떠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틀림없이 노아는 나이가 많아서 망령 들었나 봐, 그렇게 말했겠죠.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으며 노아를 미쳤다고 말했지만은 노아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노아가 미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있을 수 없죠. 그죠?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75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무모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고향 떠나서 뭘 한다고? 너 그곳 가봤냐? 그곳에 누가 살고 있다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네가 알고 나가냐? 몰라.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 가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 약속만 믿고 갈 뿐이야. 네가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들어, 예수님이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또 병든 자들을 살려낼 때 네가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친척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미치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바로 이제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라 말했죠? 아, 제 양반들 뭔가 기도하고 나오더니 세술에 취했나 보다.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미치고 복음에 미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이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미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었었어요. 그죠?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도 뭘 위해 사는지 모른 채 그냥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는 제대로 제정신이 들어서 무엇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 것인지가 딱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그런 삶을 우리는 한결같이 살아온 겁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요, 참되고 참되니 모든 것이 참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변의 사람들은 야,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미쳐도 제대로 미쳐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미쳐 있지 않다면은, 제대로 복음에 미쳐 있지 않다면은 주변 사람들은 날 보고 미쳤다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 네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적당하게 다녀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녀도 적당하게 다니면 내가 뭐라 말하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녀도 마귀가 그래요. 우리 구원은 뺏어갈지 이제 못해요. 구원받은 순간 우리 구원은 뺏어가지 못하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제 마귀는 구원받은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 자신에게 들어와서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그래, 알았어, 나 놓아줄게. 너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내가 놓아줄게. 하지만 믿어도 대충 적당히만 믿어. 옆에 사람이야 뭐 얼마나 복음 전하면 너 정말 힘들게 만든다, 힘들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돼. 적당히. 이번에 명절에 만나서 괜히 분란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 괜히 뭐 굳은 소리 왜 들어? 그냥 적당하게 인사만 하고 돌아오면 돼. 그 전에 봐도 좀처럼 이제 뭐 호박이 침주기 식으로 말 듣지 않을 거니까 적당히 하고 와. 틀림없이 그렇게 속삭일 거예요. 각성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 잠시 재판받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바울은 그 짧은 시간을 자기를 변호하는 데 쓰지 않고 바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시간마저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통해서 미쳤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래요, 나 미쳤어요. 미쳤는데 좋게 바르게 미쳤어요. 내 삶이 나를, 내가 제대로 미쳤는지 잘못 미쳤는지 말해주는 거니까 내 삶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에 유명한 다국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 본사를 미국에 두고 세계 곳곳에 이제 지사를 두는 그런 회사들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 미국 대사관은 들어가지 않아도 그 나라 미국의 제품은 세계 곳곳에 들어간 그 제품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 그죠? 코카콜라, 뭐 맥도날드 이런 것은 뭐 거의 다 각 곳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코카콜라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이 코카콜라를 만든 사람은요, 처음에 이 코카콜라를 만든 사람은 그냥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코카콜라를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늘 음료도 뭐 코카콜라만 마시고 생각하는 것도 온통 이제 코카콜라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흐르고 있는 것은 피가 아니라 자기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온통 코카콜라에 미쳐 있다 보니까 코카콜라를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피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피자 가운데 뭐 여러 피자가 있죠. 그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파파존스라는 피자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드셔보셨어요? 몰라요? 구미에도 파파존스가 있던데, 파파존스 피자를 만든 사람도 원래 22의 아버지가 고속도로 휴게소 한 모퉁이에서 피자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피자에 빠져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존 피나신가 하는 분인데 피자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자를 연구하고 피자를 개발해서 7년간 열심히 이제 홍보한 끝에 7년 만에 46개의 피자 점포를 이제 확장시켰답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 피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피자를 연구하고 항상 머릿속에는 피자밖에 없었다고 해요. 모든 음식이 먹는 것이 피자고, 피자를 호흡하고, 피자와 함께 잠자고, 피자와 함께 생활하고, 피자와 함께 호흡하고, 꿈을 꿔도 피자에 대해서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7년 만에 이 46개의 점포에서 1600개 점포로 늘려갔다고 그래요. 7년 만에. 그래서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이 존 피나시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의 인생은 피자 인생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피자 인생이었다고 말하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이런 코카콜라를 만든 사람이나 뭐 존 피나시와 같은 파파존스의 회장이나 자기 일에 미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일에. 그래서 성공의 끝에 이를 수 있었던 거죠. 자,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자기 일에 미친 사람들이 자기 일에 성공을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에 미쳐 있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이 타고난 재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능 가지고 위치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을 넘지 못하죠. 하지만 어떤 일에 미쳐 있는 사람은 그 끝이 어디까지 끝날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죠. 자, 우리가 복음에 미쳐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질 않겠어요? 우리가 복음에 미칠 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복음에 미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희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찾고 계시죠. 유럽의 가톨릭이 정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마틴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스위스, 독일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존 낙스라는 사람이 칼뱅의 영향을 받죠. 장로교회를 만든 칼뱅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 고국 땅인 스코틀랜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국교는 캐톨릭이었었죠. 그 당시에. 기독교를 전하다가 잡히면 자칫 화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존 낙스는 복음을 들고
스위스에서 스코틀랜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취하십시오. 그런 각오로 여왕과 맞선 겁니다. 결국 스코틀랜드의 국교를 가톨릭에서 장로교로 바꿔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스코틀랜드를 복음으로 덮어버리게 된 거죠.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해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대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잖아요. 그 선교사들의 마음에 선교에 대한 불을 피운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많은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지표가 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끈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극찬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딸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는데요. 21살에 회심하게 됩니다. 21살에. 그리고 이제 예일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배우다가 도중에 중퇴하고 난 후에 더욱더 경건 생활에 빠져들게 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리고 24살에 이제 뜨거움이 있어요. 한 번뿐인 삶을 주님께 헌신할 수 없을까? 주님께 드릴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선교에 뛰어들게 되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었어요. 유럽에서 넘어온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완전 지배해 나가게 되죠.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학대하면서 그들의 땅을 빼앗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브레이너드의 마음속에 타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24살에 건강이 여의치 않았지만 선교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조나단 에드워드가 편집해가지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은요, 말을 타고 가다가도 마음에 뭔가 뜨거움이 있으면 마을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일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작년에는 영광의 세계를 사모하며 이 세상을 속히 떠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모든 관심은 이방인들의 개종뿐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나는 살기를 원한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 마음이죠. 사도 바울이 가진 그 간절함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마음 속에도 있었고 주님이 이르진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마음 속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지 않는 한 힘들어도 어느 정도 힘든 정도라면은 그냥 그대로 또 떠나서 인디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먹는 것을 먹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잠을 자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많은 인디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들의 헌신적인 그 모습을 보고 회심하게 되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브레이너드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지금 영혼의 문턱에 서 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나는 지금 영광을 얻기 위해 천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한 모퉁이에 서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이다. 이것만이 나의 부르짖음이요 탄식이요 소원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 오직 이것만이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한 말은, 나의 영혼은 오늘 하나님의 품에 고이 안긴다. 나는 그와 함께 있기를 그렇게도 갈망해 왔었다. 나는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다.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열정, 이런 마음,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면은 내가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건지고자 하는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시지 않겠냐 말이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말씀 보시죠.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이 그랬어요. 베스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때를 얻든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만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차없이 그냥 속에서 누구든지 만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내가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튀어나왔던 거예요, 복음이. 그죠? 이번 명절에 만나서 뭐 맛있는 거 먹을까가 아니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으니까 이 귀한 시간을 나는 결코 헛되이 쓰지 않을 거야. 만났을 때, 기회를 주었을 때 나는 전할 거야.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셔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나에게 그냥 붙여주셔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그 마음을,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명절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명절을. 그런 간절함이 내 입을 넓게 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직까지 너무 건강해서 팔팔하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해. 혹시 그런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너무 교만해서 안 돼. 지금 내가 전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어 있잖아. 아직 형편도 어렵고. 시간을 내가 정하나요? 사도행전 1장. (1장) 7절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가 어떤 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뭐 가족들 구원받을 지금은 때가 되었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그런 시간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지금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을 때야, 복음을 들을 때야, 지금은 아니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과 같이 정말 나에게 속한 그 소중한 영혼들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만. 잠언 27장 말씀을 봅시다. (1절입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지금은 아니고 내년에, 지금은 아니고 이제 뭐 직장 정리되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내가 어떤 일들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이라 하는 날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나에게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지난해 연말에 무안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해버렸잖아요. 176명인가요? 떠났습니다. 여러 사연들이 있죠. 은퇴 기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전라남도 화순 군청에서 승진한 사람들이 기념해가지고 5급으로 승진한 사람들이 떠났는데, 그 승진한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다 죽었다고 해요. 6명인가가. 암 완치 판정 받고 이제 축하한다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다가 암은 이겼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죽음은 이기지 못했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언제 이러한 일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소중한 사람들이 내가 전하지 못했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떠나게 될 때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임종을 앞두고 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좀 더 건강히 할 때, 의식이 있을 때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마지막 코너까지 몰려서 전하려고 하냐 말이죠. 왜 좋을 때는 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부터 우리 각오하자고요. 미쳤다라는 소리 들을 각오하자고요. 미쳤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이제 미쳐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들이, 가족들이 날 보고 미쳐도 좀 제대로 미쳐라. 그러니까 그때는 웃으면서 그냥 감사할, 내가 제대로 미쳐 있구나.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또 이런저런 사업상 계획이 있고, 또 자녀들 학비 또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삽니다. 그것이 마치 옳은 삶인 양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깨워주지 않으면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일깨워주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깨워주지 않으면은 그들은 영원히 이뤄질 수 있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2월 6일부터) 언장의 숙박 집회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전해 보셨어요? 바쁘니까 우리 부모님이 좀 성격이 좀 까칠하시니까 미리 그냥 포기해 버리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붙여주실 것을, 여리고성을 돌았던 사람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고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받은 줄로 우리가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그 숙박 집회 하는 거잖아요. 전해야죠. 하나님, 이제 언제 연세 드신 분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번에 명절에 가서 어쨌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또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안 되면 세숫대야에다가 따뜻한 물도 받아와 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내가 발도 한번 씻어 드릴게요. 발도 씻어 드리고, 또 저 대구에 한번 나가실래요 해서 대구에 제일 비싼 7만짜리 뷔페 식당이 있답니다. 모시고 가요. 언제 그 어르신 간으로 그런 데 가보겠어요. 거기 가면 휘황찬란하게 음식들이 쫙 나온다고 해요. 혼을 빼놓는 거죠. 혼을 빼놓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이런 데도 다 봤다. 이거 고마워라. 어쩔 줄을. 그러면서 이제, 근데요, 어머님, 좀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하면 안 되고요. 좀 더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몇 시간 지나고 나는, 어머님, 아버님, 부탁할 게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거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아셔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셔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요. 설날에 보너스 많이 받으셨잖아요. 이때 쓰라고,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정말 영혼 건지는 일에 아낌없이 한번 써보세요.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이 기록된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배반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만약에 소중한 사람들이 내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일 그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친다면 그 길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그 영혼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고, 내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려고 어떤 말도 건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겠냐 말이죠. 잠언 24장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 소중한 사람들이 사망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살육을 당하죠. 끌려간다는 표현이 저는 끔찍해요. 끌려간다는 표현이. 안 그래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훗날 내 소중한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라고 부인했었던 그 영원한 지옥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순순히 두 발로 지옥불로 들어가겠냐 말이죠. 못 가는 거예요. 두 발로 순순히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끌려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눈으로 소중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을 그려보잔 말이에요.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은 뜨겁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내가 믿고 안다고 말하면서 만났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 입이 잠잠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묻는다고 하잖아요. 정녕 그 핏값을 내게서 찾으리라. 핏값을 나에게 찾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면은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거다. 믿음을 배반한 거다. 주님 배반한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없을 소중한 기회를 주셨어요. 어쨌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해야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인데 전해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먼저는 예루살렘과 너희 사랑하는 가족들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친척들과 사마리아와 저 먼 데에 있는 우리나라와 주변 곳곳에 전하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내 가족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니까, 최고의 명령이니까 예루살렘이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가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온 유대와 내 소중한 친척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잘 알고 있는 친척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국내에 전하는 겁니다. 국내에 여기 곳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좀 기도합시다. 이게 참 이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나라로 쫙 보면은 가운데에 서쪽으로는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잖아. 호남 쪽으로는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요. 군 단위에도 교회가 2개, 3개 있는 지역이 많죠. 호남 쪽에는. 동쪽에는 많이 아쉬워요. 근데 동북 강원도 쪽에는 군 단위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계군 빼고 영월군 빼고 강원도에 군 단위까지 다 복음이 전해져 있어요. 이 경상북도 남도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경상북도도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경상북도 동해안 쪽으로는 군 단위까지 다 복음이 들어가 있더라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서쪽으로 내륙 쪽으로는 또 깝깝해요. 지금 뭐 성주, 뭐 예천, 봉화, 뭐 이 줄줄이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 아직 우리가 점령해야 될 곳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고령, 뭐 이 줄줄이 우리 멀리 생각하지 말고 뭐 가까이 뭐 봉화, 예천 또 어디 있나요? 뭐 제가 알고 있는 군단이나 대략 이런 곳인데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도하자고요. 거기에 우리 소중한 가족들이 있으면 올해 정말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시기 전에 군 단위에 다 복음의 깃발을 우리가 꼽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구미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이제 2월에 대전도 집회 있어요. 누구 모시고 올 거예요? 적어도 1명 정도는 모시고 와야지.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야, 누구를 전도할까? 지금부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은 파파존스의 창업자가 그렇게 했다고, 먹는 것도 피자만 먹고, 피자와 살고, 피자를 호흡하고, 잠을 잘 때도 피자를 꿈꾸고, 우리 마음이 말이에요. 앉아 서나 정말 어떤 영혼을 내가 이번 전도 집회 때 인도할까? 내가 하나님 한 영혼을 내가 인도해야지. 한 영혼도 전도 집회의 천국 잔치를 모시고 가지 못하면 하고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한 영혼이라도 내가 모시고 가야죠. 그래서 누군가를 또 만나기 위해서 시도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시도하고,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가족들과 온 유대와 친척들과 주변 친구들과 사마리아와 국내 곳곳에 말이죠. 하나님 올해 경북 곳곳에 복음의 씨앗이 더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해외 곳곳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기르기스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가서 보니까요, 간증이 좀 아쉽지만은, 제가 신방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간증해 보세요 하면 이런저런 간증을 하시는데, 핵심은 한참 좀 빠져 있거든요. 십자가가 좀 나오질 않아요. 받게 되는 과정,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복음의 핵심은 참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묻고 그러면은 이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기르기스탄 선교 가서 이제 간증을 듣는데 거의 신방하는 가정들이 할머니들이에요. 연세 많이 드신 가정들. 근데 복음을 줄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줄줄 하셔요.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요, 뭐 우리는 이렇게 깔끔하잖아요. 뭐 지난번에 한번 잠깐 이야기했지만 전쟁을 보니까는 뭐 교회당 지은 지가 한 20년이 되다 보니까는 그 곰팡이가 피가 전쟁에 곰팡이가 피었어요. 새까만 곰팡이 아시죠? 새까만 곰팡이. 손을 못 대더라고. 이거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아이고 내한테 돈이라도 좀 저한테 있으면은 좀 천장도 갈아주고 옆에 벽도요. 그 뭐 몇 년이 한 번도 손 못 대 안 댔다고 하니까 옆에 벽도요. 뭐 까만 곰팡이 있잖아요. 집에 곰팡이가 피면 어때요? 뭐 공기 호흡기에 안 좋다 해가지고 뭐 당장 뭐 다 갈아버리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먹고 그 속에서 말씀 듣고 여름에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난방장치 또 틀고 하면은 곰팡이들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곰팡이들이 그대로 들어와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건강을 위해 그 지역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내가 조금 쓸 것 좀 아껴서 좀 못 해놓았다가 그 정말 그 열악한 지역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또 헌금도 좀 참여해 주시고 귀하잖아요. 먹고 뭐 뒤로 다 버리는 거죠. 뒤로 버리는데 소중한 물질을 사용하기보다도 정말 잃어진 영혼을 그 해외 곳곳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정말 가치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후원하게 될 산호세 델몬테 교회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옛날 그 사진들을 보니까는 형제자매들이 집이 공동묘지 속에 살고 있어요. 공동묘지 속에. 워낙 거기도 뭐 집값이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공동묘지 그 사이에 빈 땅에 공동묘지 안에 그 빈 땅들 조그마한 게 있으면 거기 대나무 꽂고 환자 그 걸쳐서 그 안에 살고 계시더라고. 근데 말이죠, 뭐 학예 수양에 가는데 식구는 우리하고 비슷한 거 250에서 300명 정도 모이고 있는 거, 우리보다 좀 더 많겠네요. 학예 수양회를 지난해에 780명 갔다 그러잖아요. 780명. 얼마나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이 간절한지 모르죠.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또 가서 또 격려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우리 마음속에 먼저 그들의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마가복음 7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24절입니다.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게 헬라 여인,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이방 여인인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에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렸다면은 정상적인 생활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나에게 소중한 딸이 있다면은 이 소중한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가정도 꾸리고 말이죠. 그런데 이 딸에게 귀신 들렸으니까 이 딸에게 행복한 삶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간 겁니다. 내 딸에게 들린 귀신을 좀 쫓아내려고, 내어달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온 것이지 개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 아니다. 너 헬라인이잖아. 수르보니게 사람 헬라인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너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베풀 은혜는 나에게 없어.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자주, 그렇지 않아도 딸이 귀신 들려서 마음이 상한데 예수님께로부터 자신이나 자신의 딸을 개 취급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보통 여자라면 멱살 붙잡았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말에 개의치 않았죠. 그래, 맞습니다. 나는 개인데요,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래, 은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없을까요? 먹을 수 없을까요? 그 속에서 정말 그 엄마의 애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고픈 그 엄마의 간절함이 묻어 있잖아요. 그 엄마의 그 간절함이 없었다면은 뭘 우리를 보고 개라고요? 당연 그렇게 반응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보다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딸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고자 하는 그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그 엄마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한 말도 문제가 되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딸에게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자존심 상할 만한 말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니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사는 것도 깨제제하고 막. 그러면서 날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냐? 아이고, 너가 제대로나 살아봐봐. 그러면 내가 믿든지 안 믿. 사는 것도 그러면서 그러면 어때요? 자존심 확 상해버리죠. 지가 잘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안전하려고 했는데 괜히 전해가지고 2번 다시 전화봐라. 근데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 말에 문제가 안 돼요. 아무리 나의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니야, 오빠, 그냥 내가 이것도 행복해. 그 남들은 못 있는 사람들도 많다 하더라. 나는 이렇게 먹을 것이 있잖아. 입을 것도 있잖아.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조금도 그렇게 자존심 상한 말을 건네도 웃으면서 괜찮아 언니야, 오빠야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미쳤나 봐. 미친 거 아니야? 미쳤다 말을 들어야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런 것에 조금 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언니 주려고 내가 그래도 없는 형편에 이거 사왔어. 언니 건강해야 되잖아. 이것도 먹어봐봐. 이거 좋다고 하는 거 내가 특별히 여기저기 인터넷 살피다가 한번 사봤어. 감동하잖아요. 감동. 뭐가 좋은지 요즘 뜨는 거 있잖아요. 그냥 흔하든 그런 거 말고, 쉽게 검색되는 거 말고요, 받아도 감동될 만한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내 형편은 어려워도 그래도 나 먹고 살만해. 우리 집 와볼래? 잘 먹고 살아. 냉장고 먹을 거 꽉 찼어. 언니 와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열어가는 거죠. 그 마음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거죠.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 말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간혹 이 말을 써먹는 분들이 계세요. 이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1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씀은 써먹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잘 깨지는 그릇이니까 아내를 이거 뭐라 어떻게 하라고요? 떠 바치고 살라 이 말이거든 이거요. 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형제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 그 마음도 가져야 돼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아내가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남편들은 구원받지 않은 남편들은 그들의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정결한 행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이 가정에서 더욱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며느리라면은, 내가 사위라면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또 사위라면 사위로서의 역할을, 아들로서의 역할을, 딸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가정은 내팽겨 쳐버리고 고르반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내가 하나님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은 신경 쓸 틈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죠. 그리고 가정을 돌아보는 일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동생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간들에게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집안일은 그건 나 몰라라 그렇게 한다라고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내가 비록 몸은 가지 못할지라도 물질로라도 내가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비칠 때 그래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못 오나 봐 이해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물질도 안 가고 몸도 안 가고 그냥 말로만 그냥 어머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할 도리를 다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팽개치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돌아보는 그 일마저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빛을 내려면은 등불이 타야 되잖아. 자기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밝힐 수가 있지.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나를 태우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밝힐 수가 있어요? 우리 시대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 이렇게밖에 더 마음을 넓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태울 때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을 보고 벌레들이 날아오잖아요. 밝은 데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잖아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정인 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죠. 내 삶의 행실은 엉망이 되고 그러면서 입술로는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이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의 맛을 내려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아낌없이 주는 거죠. 그래야지 이 소금은 녹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녹을 수가 있어요? 자기를 내어주지 않고 어떻게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줄 때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소중한 가족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거죠.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정말 마음으로 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할 때 그 마음이 전달되고 또 그 전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재판관에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근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거예요. 뇌물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 과부에게는 재산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의한 재판관의 집을 매일 찾아가서 두드린 겁니다. 나의 원한 좀 풀어주세요. 나의 사무치는 이 원한 좀 풀어주세요. 돈 가져와. 돈 가지고 풀어줄게. 가진 것이 없는데요. 그러지 안 가버리는 겁니다. 또 두드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원한은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돈 가지고 왔냐? 없었잖아요. 돌아가. 그 다음날 또 두드리는 겁니다. 원한 좀 풀어주세요. 원한 좀 풀어주세요. 안 된다니까. 그 다음날 또 찾아갔습니다. 원한 좀 풀어주세요. 원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두드리며 원한 풀어달라고 원한 풀어달라고 하니까 어때? 미쳐버리죠. 아이고 알았다 원한 게 뭐냐? 이게 억울하다고. 원한 풀어줬다고 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간청하니까는 귀찮아서라도 그 풀어주지 않더냐.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이 불의하더냐?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 원한을 가지고 두드리니까 열어주는데 나는 불의한 재판관도 아닌데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원한과 같은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택한 자녀들은 그 과부처럼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풀어줄 건데 들어줄 건데 그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니까는 여기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내 입안에서만 맴돌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얼마나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사무치는 원한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때에, 존 낙스가 그랬잖아요. 스코틀랜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잖아요. 바울도 그래요. 자기 동족이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으로 왕 앞에 서니까 왕이 에스더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가는 거예요.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가는 겁니다. 굳게 닫힌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버리는 거예요. 원한을 가질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시죠. 시편 86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6편 5절입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넉넉하다는 말씀이잖아요. 후하심이니이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나의 세미한 기도 소리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들으신다는 말이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후하심인 거예요. 가족들에게 선물꾸러미 이렇게 저렇게 꾸려가는 것들도, 만들어가는 것들도 중요한데요, 먼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애 낳고래 부르짖음의 셈이잖아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가족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열려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번 긴 연휴 기간이잖아요. 긴 연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번 명절에 해외는 다 못 나갔으니까 이제 해외는 이제 아닐 거고, 그럼 무슨 계획을 세웠어요? 가족들에게 어디 명성지 가기로 계획을 세우셨나요? 이제 물론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대로는. 근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을 내가 먼저 세웠을까? 이것부터, 이 계획이 내 이번 명절 계획을 세우는데 1순위가 먼저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아셔요. 그리고 다른 어떤 일정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기도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돌이키면 되거든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정말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거죠. 이번 명절에는 미쳤다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미쳤다.
아이고 좀 어지간히 믿어, 적당히 믿어. 너처럼 그렇게 미친 사람, 믿는 사람 많지 않아. 우리 김 과장도 그렇게 안 하고, 아이고 우리 집 뭐 누구도 그렇게는 안 하더라. 왜 그렇게 미쳤냐? 그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은 피식 웃는 거예요. 그 말 할 줄 알았어. 고마워요. 날 보고 미쳤다 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마운 거죠, 그죠? 내가 제대로 이제 미쳐도 제대로 미쳐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가족들에게 이번 설날에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박혀 있는 돌도 끄집어내는 거죠. 가시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어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부르셔서 이 귀한 복음을 맡기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통로로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만나게 될 소중한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또 힘있게 또 담대하게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의 시간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